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31번째 아름다운 동행, 제목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은혜로 동행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지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물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게 쉽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느냐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상담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구원의 길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행위적 구원으로 생각하면서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야 된다. 또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야 되지 않겠나. 구원받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참고 또 견디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래서 길이 좁고 그 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거기에 적용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안식의 은혜와 동행하자고 나눴죠, 그렇죠? 여러분, 안식의 은혜와 동행하자는 것이 어려웠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운데 풍성한 삶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삶이죠. 구약의 안식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상당히 이 안식을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생각과 너무나 첨예하게 다르게 나타났어요. 우리 또한 안식일을 지키도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삶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해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고자 이 안식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구약적 안식적 삶이 아니라 자유와 권능으로 주어진 삶임을, 그리고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눈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은혜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의 삶을 이기는 자가 되어 누리자.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시고요, 또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주지 않고 없는 자녀를 바치라라고 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 했을 때는 없는 가운데 자식을 바치라 했어요? 주시고 바치라 했어요? 그렇지요. 자녀를 주시고 바치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산할 수 없는 몸으로 하나님은 무예수를 창조하시듯 늙은 몸으로 낳을 수 없는 자녀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도록 요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은혜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이 좁은 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으로서 인격이 아닌 개나 말, 소와 같은 소모품과 같은 극난한 환경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을 숭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의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그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 중에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어디든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이 있듯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있는 대로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깨트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이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글자를 누가 썼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정해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그가 아끼고 살아가는 신하를 너무 사랑해서 신임하여서 그 신하에게 귀한 왕이 그 신하에게 선물을 선사했다 합시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화가 난다고 왕으로부터 받은 하사품을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할까요? 지금 북한에는 독재 국가잖아요. 근데 그 독재 중에 김정은이가 준 어떤 특별한 하사품을 그 중에 군인 아니면 누가 한 사람이 김정은한테 받은 선물을 화가 난다고 깨뜨렸어요. 어떻게 될까? 그렇지요. 왕을 능멸한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능지처참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하물며 모세는 지상의 왕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만들어 새겨준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판도 만드시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내용의 십계명의 판이에요. 근데 이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 즉시 천벌을 받아야 할 일인데, 그에 마땅할 일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후에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 다시 올라오라고 명하시고 그곳에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의 행위를, 그런 깨트린 행위를
진노하기보다 뭐 하셨다?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새겨놓으신 말씀의 두 돌판이 깨어지기를 하나님은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해줬는데 불구하고 이건 왕이 된 인간도 내가 준 선사한 선물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용납하기 어렵고, 이건 왕을 능멸한 것도 아니고 이건 왕을 무시한 건가 하고 용납할 수 없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시고 모세의 이 행위를 인정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행동을 용납하시고 못 가시는데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요,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하여 말씀을 깨뜨리신 거예요. 법이 있는 한 반드시 사람은 그 법에 접촉을 받고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려고 이렇게 사업장을 확장시키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구청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사업장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예. 그것이 구청에서 다시 고쳐져서 합당한 사업장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행정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어 이번 주 내내 쉬었다고 그래요. 오기면 어떻게 돼요? 벌금 물죠. 교통법규가 있는데 오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물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법이 있으면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법에 맞는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 법적 효력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새겼지만 그 새긴 십계명이라는 이 둘판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법이 있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아 마땅하기에 하나님은 이 판을 깨트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모세 행위를 인정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서만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법이 뭐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니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와 같이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한 것처럼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법을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허물을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사람의 허물을 덮는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누굴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그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 대신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허물 많은 사람의 그 몸을 덮어줌으로, 할렐루야, 그들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육신에 오신, 마치 쉽게 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듯이 말씀이 육신의 몸에 새김을 입고 오신, 바로 진리로 하나 되신, 진리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모습입니다. 말씀이 새긴 돌판 같은 인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생들의 죄를 위해 두 증거판이 깨어지듯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깨어짐으로 우리의 죄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나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누셨고, 우리는 그 역사를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바라봄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입은 것과 동일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까? 그것은 말씀이 두 돌판이 깨어져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몸이 깨어져야 우리가 살 수 있기에 대신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깨어진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뱀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고 그들에게 물게 하심을 통하여 그 물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은 곳에 달게 하시고 그 놋뱀을 만들어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보면 살게 하셨던 은혜를 주신 것 같은 거예요. 놋뱀을 본다고 살겠어? 그런다고 살 것 같으면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 속에 죽어왔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치유와 회복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겠어 하며 의심하고 외면하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에 물려 고통하는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치료를 받고 그들이 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죽으리라 하셨듯이 당시에 모든 것이 가하나 아담과 하와 당시 때는 모든 것이 가하나 딱 하나만은 가하지 않았다. 너희가 뭘 해도 괜찮아. 무엇을 해도 죄 문제가 아니야. 그 모든 것 죄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죄 문제. 그게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건들지 않으면 돼요. 그만 따먹지 않으면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 먹지 않으면 영원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영생할 삶이 보장되어 있듯이,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 세상에 어떤 삶도 다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삶 그 어느 것 하나도 의로운 삶이 없어요. 다 죄된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길, 모든 길은 사망에 이르고 힘이 이르고 모든 삶의 역사는 다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이지만 오직 한 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만 믿어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가하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않으면 저들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오직 놋뱀만 바라보아야 불뱀에 물려 고통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듯이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십계명의 두 돌비의 말씀을 어김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대신 두 돌판이 깨어지는 역사로 그들이 저주와 심판에서 면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저주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말씀의 돌비가 깨어지듯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듯이 대속의 죽음을 대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그 예수를 통해 영원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운데 주셨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기억할 것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가나 선악을만 먹지 아니하면 그들이 영생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이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행위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직 구원을 얻는 문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 문이 뭐란 얘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생각하고 다 그리로 갑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오직 생명을 얻는 길을 하나예요. 좁고 협착하다. 그 말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행위로 해석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우리가 조여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행위적 구원, 율법적 구원의 삶의 역사로 이렇게 치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삶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돼. 이게 쉽겠어요? 아니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쉽겠어요? 아니, 아담 때 살아봤어야지. 예. 모든 것이 가나 생명을 얻는, 생명을 잃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돼. 모든 것이 가나. 지금은 모든 것은 다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오직 생명의 길은 누구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예수 된 생명을 내가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너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절제하라.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면 예수를, 그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한 자들 통해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려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복음의 발걸음을 보내시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뭐라 하느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만들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데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들을 영접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주로 신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심으로 주님은 먼저 들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심을 통하여 들음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서 구원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기에 그 예수를 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마치 노뱀을 보며 사는 것처럼 약들 발라야지, 무슨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고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지 낫지 않겠느냐,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노뱀만 바라봤더니,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불뱀에 올려 고통하는 자들이 나음을 입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무슨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좌로도 있고 우로도 있고 뭐 뒤로도 있고 앞으로도 있지 않느냐, 정상을 한 거지만 다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아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 말한 거예요. 좁은 길이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만이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이 길을 찾는 자는 적다. 왜?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동행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